할렐루야. 자, 사무엘서 17장부터 31장까지가 누가 내리막길을 간다? 사울은 심심하면은 악신이 쳐들어와가지고 악신에게 시키는 대로 순종을 잘해. 성령님께는 순종 안 하고 주님께는 순종하기 싫어하고 악신이 오면 그냥 악신이 어서 오십시오. 악신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악신이 감정을 건드리면은 감정이 그냥 악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복종하는 스타일로 그의 인격이 뭡니까? 악신에게 지배를 점진적으로 당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바로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영적인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뭐 하는 거다? 바로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감으로써 영적인 성장이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다. 그래 악신의 자꾸 공격을 받으면은 악신에게 지배를 자꾸 받으면은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으로 계시가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계시가 안 열려. 계시의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데 뭡니까? 겉으로는 왕이라.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야. 예를 들면 미스터 문 같은 사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데 뭐죠? 영부인이야.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애인데 영부인이야. 자, 그래 어린애가 나라를 다스리려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뭐로 간다? 사울은 뭐로 간다? 마이너스로 간다. 신앙의 내리막길로 간다. 영적으로 성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부터 31장까지가 바로 악신에게 지배를 받는 사울의 행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7번 악신에게 지배를 받는 일. 아까 사무엘상 13장, 14장은 교만의 영을 통해서 7번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여기에 사무엘상 15장의 불순종의 영을 통해서 7개의 악신의 지배를 받아가 7가지의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사무엘상 17장부터 31장까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보겠습니다. 17장에서 11절에서 악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나타나는 구체적인 특징이 11절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그죠? 첫 번째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말들을 듣고는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말입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바로 3절에 이제 3절에서 나온 3절까지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4절부터 해서 10절까지에 등장하는 장군이 있어요. 4절부터 10절까지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많은 구절을 할애해가지고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 가드 출신의 바로 골리앗이라는 어릴 때부터의 그 용사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적에는 어마어마한 장군입니다. 어릴 때부터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 군대들이 기절할 정도로 고함을 치면은 그냥 사람들이 모습만 봐도 거인이야, 거인. 목숨만 봐도 그냥 발발발 떨 정도로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인데 11절에 악신의 지배를 받는 사울이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에 어떻게 봅니까? 이 골리앗은 우상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뭘 믿는 사람이야? 자기의 칼을 믿는 사람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보게 되니까 가만히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버버벌 떨면서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지만은 다윗이 딱 영적으로 생각할 적에 우상의 영이 흐르면서 칼을 믿는다. 그러면 그 칼이 저놈의 목을 자르겠구나. 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 우상의 영을 흐르면서 돈을 믿는다. 돈 때문에 죽어. 우상의 영을 흐르면서 권력을 믿는다. 권력이 칼이 돼가 자기 목을 잘라요. 우상의 영이 흐르면서 명예를 믿는다. 명예가 칼이 되어 자기 목을 잘라. 우상의 영이 흐르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는 거라. 그걸 이제 다윗은
기름 부음 속에서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저 애가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저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자기 속에 뭡니까? 블레셋의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고 칼을 믿잖아. 자기 힘을 믿잖아. 그러니까 저 애는 자기 칼 때문에 목이 잘리겠구나. 저건 하나의 짐승 한 마리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국가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의 눈이 열리고 기름 부음으로 계시가 열리기 때문에 다윗은 뭐죠? 이러한 거인을 바라보게 될 때에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소년이지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나 11절에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신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그 골리앗을 보는 순간 말입니다. 두려움의 노예로 바로 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서 악신의 지배를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눈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다.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다. 보이는 골리앗의 거인의 모습을 보니까 두려움이 오고 골리앗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귀로 들으니까 뭡니까? 바로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오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두려움이 옵니까? 일본에 가니까 일본 동경을 가보니까 일본 동경의 빌딩이 얼마나 높은지 말입니다. 쳐다봐도 끝이 없더라고. 사람들이 일본에 와가지고 동경에 있는 빌딩만 봐도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겠더라고. 그 정도로 말이에요. 빌딩이 높아요. 네? 자, 여러분이 이제 동경이나 대한민국이나 강남이나 저런 데 가보면 아름다운 빌딩들이 많잖아. 그런 빌딩들을 육의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 두려움을 갖습니까? 나는 가난한데 빌딩 주인은 얼마나 부자일까 하면서 두려움을 갖습니까? 여러분이 골리앗이 외치는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는 그 권력 있는 사람이 외치는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 귀신 한 마리가 있는 거라. 자, 그러니까 이 귀신 한 마리를 뭐 해야 된다?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시간 관계상 7가지를 다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자, 사무엘상 17장. 자,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라 내가 내 시체를 공중에 날 짐승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니. 자,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보였어요. 43절을 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니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니 내가 개냐하고 누구 이름으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누굴 저주한다? 다윗을 저주합니다. 우상의 이름으로 우상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바로 44절에 바로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바로 이렇게 고함을 지릅니다. 이렇게 고함을 지르게 될 때 45절에 다윗이 보세요.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의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과 땅의 들짐승에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나오며 다윗을 맞으러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맞으러 군대 쪽으로 재빨리 달려가면서 손을 자루에 넣어 거기서 돌을 꺼내 무리매로 그것을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며 그 돌이 그 이마에 박혀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지냐. 다윗이 이와 같이 무리매와 돌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을 잡고 그 칼집에서 그것을 빼내어 그것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투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함으로 54절 보겠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54절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취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으나 그의 병기는 골리앗의 칼은 어디에 두었어요? 자기 장막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이제 사무엘상 18장에서 사울이 노래 소리를 듣고 악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창을 집어 던지고 또 17절부터 32절까지 사울이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어 죽이려고 하다가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면서 미갈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악신이 오게 되니까 다윗 창을 10절에 던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신혼집에 그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다 죽이라 하게 되니까 미갈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본심 1번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의 본심. 다윗의 딸 미갈을 통해 가지고 사울의 본심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날 살리라 하고 누구에게 도망을 가겠습니까? 바로 19절에 보게 되니까 바로 그가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바로 자기에게 기름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었던 사무엘에게 라마 나요스로 그러면 날 살리라 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20장에서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본심을 두 번째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31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한 넌 안에 왕국이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는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는 사울의 본심이 요나단을 통해서 뭡니까? 발견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사울 왕의 본심이 뭡니까? 다윗은 반드시 내 손에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 소리를 요나단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울의 소리를 전달받자마자 사울 속에 있는 악신이 다윗을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그 말 속에 바로 사울 속에 있는 악신이 임해가지고 그것이 다윗의 귀에 쏙 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갑자기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본심이구나. 죽어야 하리라는 그 단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사울의 악신이 붙어온 거야. 그리고 그 소리가 쏙 귀에 들어가 버리는 순간에 성령 충만이 딱 떨어져 버린 거야. 떨어져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내가 살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하고 그러니까 지금 노업으로 가야 되겠다. 제사장 동네로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막 도망을 가가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가지고 세 가지를 달라는 거야. 세 가지를. 첫 번째 뭡니까? 과거에 내가 골리앗 죽인 칼을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가 고프니까 현재 배가 고프니까 빵을 달라는 거예요. 내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예언 기도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는 과거에 골리앗의 칼을 달라. 현재 배가 고프니까 빵을 달라. 미래에 뭡니까? 예언 기도 좀 해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아히멜렉이가 말입니다.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다윗은 무엇을 요구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뭘 요구해야 됩니까? 바로 내 미래를 예언 기도 좀 해주라.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기도 좀 해주라. 요거 하나만 요구해야 되는데 앞에 엉뚱한 것을 요구해버린 거예요. 엉뚱한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엉뚱한 것이 뭡니까? 과거에 골리앗의 그 칼을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그 칼을 차고 이제 어디로 도망가 버립니까? 블레셋 지방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나러 간 거야. 그러니까 가게 되면 칼 때문에 자기 정체가 폭로되는가? 아기스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은 우상의 영이 흘러가지고 자기가 믿던 칼 때문에 자기 목이 잘렸잖아. 그러면 다윗이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죠. 그걸 믿지 않고 뭘 의지하는 거야? 골리앗의 칼을 의지해버린 거야. 골리앗의 칼을 왜 달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사울이라는 놈이 동부교회에 거기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커피 한잔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 도액이 칼과 자기를 죽이면 안 되니까 자기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도액을 물리치려고 임기응변으로 칼을 달라고 한 것 같아. 그죠? 그래 그 칼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도액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도액이 바로 사울의 1번 신하거든. 그죠? 신복입니다. 그 신복에게 죽을까 싶어가지고 블레셋 지방을 아예 도망을 간 거야. 도액을 피해가지고. 그때 이제 칼을 차고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그 칼 때문에 골리앗의 칼 때문에 뭡니까? 자기는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순간 뭘 의지해버렸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며
칼을 의지한 자는 칼로 망하는 거야. 그래 자기가 칼 때문에 골리앗의 목이 잘렸는데 자기도 골리앗처럼 가동한 아기스에게 목이 잘릴 위기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놀래가지고 사무엘상 22장 1절에 아둘람 동굴로 피신을 간 겁니다.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다윗이 뭘 의지했다?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는 바람에 제사장 아히멜렉의 85명의 제사장이 칼에 맞아 다 죽는 거라. 그리고 노업인 제사장 그 친척들, 형제들, 가족들, 제사장의 경제까지 싹 다 칼로서 뭡니까? 싹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충격을 받은 거야. 야, 이거 칼을 의지하다가는 골리앗 신세가 되는구나. 목이 잘리겠구나.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칼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죽일 때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했잖아. 이제부터 내가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뭐 해야 되겠다?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는 아들람 동굴에서 바로 10편 142편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10편 142편의 핵심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의 신앙의 피난처고 주님은 나의 기도의 피난처요. 주님은 나의 인맥의 피난처요. 주님은 나의 경제의 피난처다. 아둘람 동굴에서 10편 142편을 통하여 4차원 피난처가 누구다? 주님이다. 주님께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만이 내가 살 길이다. 기도해야만이 살 길이다. 누구처럼? 옛날에 사무엘의 엄마처럼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거야. 한나처럼. 한나가 기도하니까 그 변방에 있던 이스라엘 국가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 가지고 바로 세계 중심 국가로 떠오르는 거야. 그렇죠? 앞으로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이 국가가 변두리에 있는 국가가 아니라 세계 중심 국가가 되려면 왕 자신부터 뭐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만군의 주님의 이름만 의지해야 되지 군사력을 의지해도 안 된다.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된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의지해도 안 된다. 지금 종교,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종교를 의지해도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정치인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렇죠? 철저하게 빼지르기의 실패 속에서 바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상 23장부터 다윗의 신앙이 싹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일만 있으면 무조건 뭐 한다? 기도로 주님께 물어본다. 사무엘상 23장 2절 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며 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라고 다윗은 기도해가지고 뭐한다? 응답을 받고 뭐한다? 전쟁하는 이와 같은 바로 예배 중심의 사람, 기도 중심의 사람, 신앙 중심의 사람으로 다윗이 뭡니까?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것은 사무엘상 21장 사건, 실패하는 사건.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한 것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그 사람을 멸망으로 내몰 수도 있지만은 다윗처럼 빨리 깨달아가지고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개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아둘람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실패를 거울 삼아가지고 그가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뭡니까?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영적으로 이게 전환시켜버리면은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큰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성장시키는 그 결정적인 역사가 사무엘상 21장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19절까지 해서 바로 제사장 85명이 죽는 사건. 그죠? 19절에 바로 제사장의 가족과 친척들이 다 죽고 제사장의 경제권까지 다 싹 다 파괴되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거야. 자기가 누굴 찾아갔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뭘 달라고 한 거야? 칼을 달라고 한 거야. 골리앗의 칼을 달라. 골리앗의 칼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바로 이 제사장 가문이 죽음이 예고돼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되겠다? 눈에 보이는 칼을 의지하지 말고 뭘 의지한다? 바로 만군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의지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한나처럼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또 사무엘처럼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또 다윗처럼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